안녕하세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바로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날아온 화살은 피할 수 없었으니까 맞아야지요. 그런데 그 화살로 인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만드는 것, 그죠? 그것은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대응하는 내 마음에 대한 문제, 내 자세에 대한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연기적인 확실한 인지, 이런 게 되겠지요.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은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경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욕설을 했어요. 그죠? 비난을 하고 깎아머리 또는 얻어먹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부처님은 타이르기도 했고 또는 침묵으로서 대하기도 했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화를 냈는데 부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는데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 화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바람을 향하여서 던진 잿덩어리 같이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또 그런 사방에서 화내고 꾸짖고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은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뭐 어떤 여자가 부처님의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죠? 아주 부처님이 곤경에 처하신 적도 있었죠. 이교도들의 모략이었죠. 그러한 때에도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이 되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그런 여자를 이교도들이 죽여가지고 살인 누명을 쓴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러한 모든 것,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살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화살하고 같은 입장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억울할 수 있는 일을 억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정을 판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똑같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상대방의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화살, 그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꼭 우리가 조건 반사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같은 입장에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하라고 함정을 팠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응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수의 나를 해치려는 원수의 로봇이 되는 거죠. 그죠? 함정을 파는 대로 내가 쏙쏙 거기에 걸려들여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빠져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의 첫 번째는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냉철한 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가 비난한다고 하여서 그런 비난받을 존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그죠? 상대가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드러내는 방법은 즉각적으로 다르게 드러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때로 기다리는 방법도 많이 쓰셨습니다. 스스로 풀리도록.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갈등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만든 사람의 갈등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부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어떤 그 기녀들에 대해 가지고 그 기녀의 죽음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졌는데도 기녀를 죽이고 돈을 번 집단이 바로 자기들끼리 술을 먹다가 서로 얘기해가지고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억울함이 드러났던 거죠. 밝혀졌던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 모순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도록 놔두는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나를 모함한 사람은 계속 첫 번째 카드가 안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겠지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천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그 자기가 한 거짓말을 끝없이 기억을 해서 그것에 바탕하여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나를 억울하게 판 함정을 끝없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같은 것을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죠?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은 내가 그렇게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에 빌미가 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아, 이렇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길이고 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원인을 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가 될 수 있는 업을 푸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업장을 미리 푼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숙세의 업이기 때문에 지난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속을 사는 중생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억울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감정으로서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일을 일으킨 사람하고 내가 같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지난 업장들이 풀립니다. 그죠? 업의 장애가 풀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도반이 되는 것이죠. 선한 도반도 되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보살로도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구례부동 명의불, 부동의 존재를 옛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내공, 바로 흔들림 없음입니다. 흔들림 없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부처님으로 되어 갑니다. 부처님으로 되어 가는 길, 흔들림 없음, 그것은 휩쓸림 없음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만든, 화살을 쏜 거기에 휩쓸리지 않음입니다. 휩쓸리지 않았기에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고, 휩쓸리지 않았기에 마침내 우리는 부처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부동의 하루, 부동의 나날, 바로 부처님의 나날입니다. 욱 하고 솟아나오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때, 확 하고 휩쓸리지 않을 때, 멍하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는 하루입니다. 깨어 있음으로 만드는 주인공의 나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업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존중한, 존귀한 나는, 소중한 나는 남의 로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나는 또한 내 업의 로봇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조건반사적인 로봇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고 나는 나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하루, 업의 주인이 되고 상황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바로 주인의 하루, 바로 부동의 하루입니다. 부동의 하루, 부처님의 하루입니다. 부처님의 하루로 살아가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